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멘. 3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주어지면서 제사에 관한 규례가 일단락 되어집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주신 규례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살펴본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어느 부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제물 가운데에 가슴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들어올리고 흔들어서 바치고 그 후에 제사장이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신 그 제사장의 삶을, 그 소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나가 다 떨어져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가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교제와 나눔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몫은 백성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내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에 그것을 마치 교회나 사역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이 사역을 마치 단순한 직장생활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저 월급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또는 헌금을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사역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에,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또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것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제사의 규례는 얼핏 생각하면 참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명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어. 너희가 나와 교제하려면 너희가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규례를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사의 규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서로에 대한 나눔과 또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희생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